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한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거기에 천국 비유의 중심에 보면 항상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열 처녀 비유도 보면 열 처녀가 맞이해야 될 하나의 신랑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에는 더욱 분명하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중심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름 없는 한 부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는 같은 레위족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해산할 날이 가까워오자 이 아이가 여자아이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를 보았을 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자, 1절 2절을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잘생겼다. 무슨 얘기예요? 네, 애기가 총기 있고 활기 있고 하여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잘생기고 총기 있고 활력 있고 이런 아이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셨다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어린아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언약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살려두고 기르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목숨이 위험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오직 그들이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면 죽이려고 이 아이를 보낸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믿음이 생길까요? 어떨 때 믿음이 자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없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육으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로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모세의 부모는 그거를 묻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삶 가운데 여러분 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늘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에서 깨어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물어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묻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자부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가난한 마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붙잡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를 주신 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살려봐야지. 그럼 누구까지 위험해져요? 자기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어떤 위험에 처할까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 안전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얼마밖에 안 가요? 석 달밖에 안 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뜻이야.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달 갔어요? 석 달 가서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목소리도 점점 울음소리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신앙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럼 키워야 돼. 그럼 애가 안 울고서 맨날 싱긋싱긋 웃고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위기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이 바닥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 더 위험하게 됐네? 그럼 뭐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포기를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예 없던 것으로 하져가면서 포기를 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믿음 갖고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요? 방법은 히브리인들이 키우면 안 돼요. 애굽인에게 입양시킨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입양을 시켜야 돼요? 아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기 좀 입양해 주세요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광고를 냅니까? 히브리인의 집 앞에 가만히 갖다 둡니까? 그 모든 방법은 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애굽의 귀부인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이 강가에다가 아이를 놔두고 이제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우선 파피루스 상자를 구해서 글에다 역청을 칠하고 이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숲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먼 곳에서 어떻게되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운명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 부모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다 누구를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이제 이 이후의 일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지방에서 여러분, 아이가 갈대상자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또 아이를 보고 이게 뭐야? 에이, 그러고 다시 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기 아이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 만들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봤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에는 누구의 손길을 의지했냐면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간섭하심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판단에 의지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역사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착각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그동안 너무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복 주실 텐데 안 되네?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너무나 3개월 만에 그 믿음이 여러분 동나는 걸 우리가 금방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자, 이거 안 되나 보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해요?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이들은 믿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입양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웠을 때 목욕하러 나온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나왔어요?
예,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원수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열었더니 아기가 있었고, 열었더니 뭐 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주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때 누가 보고 있었어요? 모세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인 가운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죽여야죠. 엄마는 뭐가 불어있어요? 아이는 죽고 젖은 불어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이를 입양을 하라는 이야기죠. 당시 히브리 여인들 중에 아들을 낳고 젖이 낳고 버려서 젖이 나는 여자가 있으니까 당신이 입양을 하면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위험이 왔어요. 이 위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이제 유모로 데려다 가잖아요. 자기 아이 자기 젖 먹이면서 뭣도 받아요? 돈도 받지 않습니까? 예수 일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격이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기 엄마가 직접 안아서 젖을 먹이며 신앙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돈까지 받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뭐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제비집 틀어 뭐 있잖아요. 하여튼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요. 가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의지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허황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모세 부모처럼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두 번째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은 누구나 쉽게 은혜를 받거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불타올라 사는데 불타가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이건 아닌 깁니다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두 번도 세 번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만약 아니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거를 구하며 나아가야죠. 무엇을 구하던 동기를 물어야 되고, 동기가 오르면 그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으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 부모의 결단, 누이 미리암의 지혜,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시는 하나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배경, 갈대 상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좋은 결과가 저절로 일어날 것 기대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물으세요. 그리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시고 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의 지휘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족한 조각들을 모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모세 부모는 바로에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없거든요. 어떻게 바로에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작은 영역에서 바로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살게 된 아기는 바로의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는 욕심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소박하게 사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여건,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결국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약 모세를 자기들의 자식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권을 다 포기하고 이런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섭리이니까 예수님 앞에 뭐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져야 모세의 부모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낀 게 너무 많아요. 욕심 때문에 제대로를 못 봅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앙과 욕심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못 볼 때가 더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나는 이 일을 혼자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신자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미워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예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죽는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나간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을 낸다고 나 믿으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일하셔요. 모세의 부모나 누이, 바로의 딸, 심지어는 바로 자신도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핍박합니까? 근데 누가 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요? 왜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분리시키려고. 그거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그냥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끌어내야 되니까 바로를 도구로 해서 애굽인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애굽 왕궁에 초청하여 그로 하여금 가장 뛰어난 준비된 지도자로 뭐예요? 그 안에서 자라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모두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게 잘 쓰여지느냐 나쁘게 쓰여지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교만을 버리고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위기를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불평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신의 모든 것까지 주신 분 앞에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 찬송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의지하거나 저희들의 힘이나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두 번, 세 번 끝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